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에 대해서 오늘 이제 2주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이건 언젠가는 옥토였고 소출을 많이 했던 땅입니다. 어찐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이제 수확은 없고 가시와 이런 엉겅퀴 이 잡초들만 이제 무성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출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이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먼저 그 잡초나 엉겅퀴, 가시 이런 것들을 다 불을 질러야 되죠. 그리고 쟁기로 그것을 깊이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뿌리까지 다 이렇게 제거한 이후에 쓰레질을 하고 그 이후에 씨를 뿌려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풍성한 이러한 수확이 있게 되는데,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여기에서 씨를 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에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 있는 이 상태는 그런 이 잡초들이 땅의 기력을 다 뺏어버리죠. 근데 씨를 뿌려보면 씨가 약간 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이 씨를 열매를 못 맺게 되는 이러한 이 경우가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 안 하시겠나, 또 내가 그렇게 안 한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 안 하시면 또 어쩔 건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쨌든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냥 이 묵은 땅에다가 기경하려고 좀 뿌리기는 한데 수확은 없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하는 이러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했고, 시간이 지나서 그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비참한 이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전락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기경할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죠. 오늘 여기 보시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인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호같이 사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기서 이름을 부를 때 절대자의 어떤 그런 또 능하신 어떤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계시되었던,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본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불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다 하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고 방탕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이러한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시다 하는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은 땅과 같이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회초리를 댈 때도 있는데, 회초리를 대는 것은 하나님이 참 신실하다 하는 이걸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고, 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이러한 이 관계가 무효화될 수 없다 하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 언약은 계속된다 하는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이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되느냐면 나의 하나님. 이런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땅이 묵은 땅이 되었을 때. 그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특별한 때에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이러한 마음을 위로하셨던 그 나의 경험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때라고 하는 이건 그 시간의 아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의미를 가진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그러한 때. 이건 지나가는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때가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이 중요한 그러한 시간,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게 이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느냐 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는 번성했지만 저 밑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깊은 속에 그 균열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러한 이 절망의 때에 왜 이게 절망의 때느냐면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멸망될 것을 말씀을 하셔버린 겁니다. 앞으로 멸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너 멸망할 거다. 이렇게 작정해버린 거죠. 이건 어떻게 변동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볼 때 끝내겠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바꾸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뭐냐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이 절호의 기회다. 왜?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 믿음은 균열이 일어났고 우리의 이러한 삶은 세속적으로 흘러갔던 그러한 때,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 마음을 기경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앙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이건 성도님들이 자주 경험을 하실 겁니다. 최소한 매일 이 경건의 시간을 하는 분들이 이거 거의 경험을 할 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 어떤 교훈을 주잖아요. 교훈을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겠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가겠다. 또 내 마음에 이런 부패한 것을 버리겠다. 또 내가 이제껏 살았던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내가 돌이키겠다. 딱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십니까? 마음에 힘이 나요. 이건 다 매일 경험을 거의 하시죠. 마음의 힘이 그 작정만 하고 마음의 그 결심만 해도 하나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또 하나 사탄도 죄도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걸 하게 되는데 하나는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감춰버립니다. 우리는 죄라고 했을 때 드러난 큰 죄 말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많이 쌓이면 깝깝해지는 그런 죄들인데 이러한 죄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내가 톡 까놓고 비교해서 뭘 그리 생각할 어떤 그런 형태로 그 죄고 그 정도는 이렇게 해서 그 위험을 감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놀라운 힘을 주신다는 이걸 감춰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땅은 묵은 땅이 되었는데 이걸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나 안 된다. 이때까지 많이 해봤지 않냐? 해봤는데 변화되느냐? 너 해봐도 작심삼일이고 며칠 못 간다. 괜히 또 이번에 힘들게 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하던 대로 익숙하게 편하게 신앙 편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강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때 한번 움직여보는 거지. 네가 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너 노력 필요 없다. 편히 쉬어라. 그래 주시면 좀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묵은 땅이 됐는데 이 정도는 별 위험한 게 아니다. 이미 우리 마음 깊이 밑에는 균열이 갔고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는데도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죄에 의해서 죄에 의한 이 위험과 그 결과에 대한 위험과 또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그것을 사단이 접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접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갈 마음이 없으면 안 합니다. 안 하죠. 왜? 돌아갈 마음이 없는데. 이거 지금 마음이 있어도 해볼 듯 말 듯 한데 이게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결심을 미루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통을 좀 더 받아야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가서 결심한 줄 압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이방 땅에서 시온을 향해서 노래하면 그때 그들이 그때 가서야 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는 묵은 땅을 지금 기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한 그 부분도 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안 합니다. 언제 하느냐? 이 사람은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그때 가서 이거 뭐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때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때 엇나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막 버티는 거예요. 자존심, 자무한심, 교만, 그리고 마음의 엉어리, 또 이러한 이 불평, 불만, 좌절 이런 것들 꽉 붙잡고 있고 많이 해결했는데 두세 개는 절대 안 놓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참 인자하고 자비롭게 그 없던 걸로 치주고 마음에 그러한 마음에 이런 회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맞음도 허락했지만 때리시고 삼매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도 경험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속히 돌아갑니다. 딱 그런 감이 오면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 확 생겨버리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안 돌아가고 행복하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묵은 땅을 기경 안 하고 이걸 그렇게 밀고 나가는 이 상태가 내가 행복하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이러한 평안과 이 만족이 있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쟁기거든요. 말씀을 딱 쟁기를 잡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소가 끌고 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그 시푸른 그런 하나님 말씀의 칼날을 딱 꽂기가 싫은 거라.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힘들거든. 익숙한 걸 포기해야 되고 내가 좀 붙잡아왔던 걸 놔야 되고 그게 내가 무너져야 되니까 이때까지 그거 붙잡고 육신적으로 한 면을 내가 붙잡고 왔는데 그 놓는다는 그건 내가 안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안이 이 평안이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에 하셨던 말이 뭔 말씀입니까? 나의 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이 질이 다르잖아요. 우리 느꼈던 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육체의 이러한 병,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와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과 이걸 어떻게 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빈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세상도 좀 버리기 싫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신적으로 나를 지켜줬던 그것도 버리기가 싫고, 또 하나님 말씀해 볼 때 또 그것도 좀 없고 싶은 거야.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거든요. 갈팡질팡을 하는데 이제 갈팡질팡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TV 한번 딱 틀고 한 프로 딱 하면 이 갈팡질팡 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살았던 것과 같이 내일도 살게 되는 것을. 찻잔 속의 태풍인데 약간의 갈등 온 겁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잠깐 든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게 영적인 어떤 신령한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자꾸 들어가죠. 저도 이 믿음을 가진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30대, 29살 때 첫 번 설교를 하고 3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어쩌다가 그때 사진을 안 보면 이게 누구냐, 이 누구냐, 이게 나냐 참 어색하고, 어쩌다가 제가 면도한다고 그거를 보면 혹시 눈이 침침해서 좀 잘 안 보여서 다행이지, 어쩌다가 눈이 굉장히 좀 이게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앞에, 거울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굉장히 어색해. 왜냐하면 이 언제 이게 까만 머리가 이렇게 희졌나, 이걸 염색을 한번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이게 눈 가에나 이게 주름은 이거 언제 이렇게 생긴 거냐, 얼굴은 또 이렇게 살살 또 처지기 시작하냐, 굉장히 이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 세월 속에 제 이러한 모습도 변해가고 언젠가는 시간 저편으로 우리가 다 사라질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껏 주님 안에서 잘 살았다면 계속 잘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잘 못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이건 뭐 난리를 치고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란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은혜가 없이는 내 어떤 이러한 생애의 의미도 없고, 하나님이란 은혜가 없이는 내 평안과 이러한 기쁨도 없다.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달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겠습니까? 건강? 그러면 돈? 그러면 관계의 회복?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그게 아닙니다. 그때 간절히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 자신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내 이러한 마음에 주님을 전적으로 품고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 강한 마음이 일어나죠.
이건 굉장히 복입니다. 그 힘으로 하루 살면 살만하죠. 그래서 그게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영적인 침체가 오면 집중이 안 돼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잡생각이 90% 나버립니다. 이 잡초가 어쨌든 한 줄기 빛을 잡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거 뭐 다른 게 너무 많아. 그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원하던 그 한 줄기 그 빛 주님을 향하는 이게 초점이 안 모아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벼농사 끝나고 나면 타작을 하고 나면 볏집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면 돋보기 하나 딱 가지고 가면 그 초점을 쫙 맞추면 좀 연기가 나다가 불이 싹 붙어요. 아무리 춥고 어려워도 우리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초점을 맞추면 영적인 이러한 불, 회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할 때는 금식들도 가끔씩 합니다. 지금은 이제 금식할 때 좀 몸에 좀 이 빼려고 좀 금식을 하지만 우리가 그때 금식을 할 때는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이 정도로 내가 이 주님을 찾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며칠간 이렇게 교회 가서 밥을 굶고 물을 마셨고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이 찻잔 속에 태풍같이 어떤 가는 빛은 있는데 막 이걸 너무 많이 막는 거라. 그러면 조용히 교회 가서 철야를 하는 겁니다. 밥은 다 먹는데 2시, 3시 막 새벽까지 한바탕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 이래가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아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는데 요즘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시죠. 그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때보다 우리 어쩌면 신앙이 더 건조하고 더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사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왜 그걸 안 하느냐 하면 그만큼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세상이 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앵간히만 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불편하네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것도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몸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어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몸에 병이 나면 병원에 가죠. 그럼 병을 고치잖아요. 제일 이제 미련한 게 요건 앵간히 아파서 안 가요. 나중에 여기 어떻게 이제 이게 힘들 때 그때 가는 겁니다. 그럼 어서 좀 빨리 오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도 고쳐야 되는데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이 치아 때문에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안 갑니다. 이건 이미 밑에 균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딱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고치는 것은 몸을 고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육체의 병도 고치는 게 쉽지 않는데 마음의 이러한 병을 고치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고 했을 때 이건 뭐냐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병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확 낮아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되게 낮아지면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큰 죄가 있어서 아니고 마음이 낮아지면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회개가 확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정말 가엾게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왜 회복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전공이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 마음을 주는 이게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딱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런 비참한 상태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땅도 회복이 되고 살만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밑바닥에 신앙이 균열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됐던 건 뭐냐면 지금 눈에 나타난 어떤 세상이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그들이 봐야 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 자기들의 영적인 이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죠. 간절히 찾겠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면, 어떤 때는 우리가 이걸 보면 내가 지금 이건 알겠는데 내가 어쩔 수 없다 하는 걸 느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이게. 내가 이건 알기는 알겠는데 이거 내가 애를 써도 될 일이 아니다는 게 감이 와요. 그리고 실제로 막 애를 써도 잘 안 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절대 내가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이랬을 때 그 베드로 진심입니다. 그건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내가 주님 때문에 죽는다 해도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이건 일체의 뭐 입에 발린 이야기나 뭐 속에 뭐 가식 이런 게 아닙니다.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왜 그걸 못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뭐냐면 기경하라고 했을 때 은혜 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딱 주겠다. 이거 이미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조금 뜨끔뜨끔 찔립니다. 근데 이거 무시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좀 덜 찔려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에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 말씀이 오늘 나 치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같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말씀이 나를 치는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경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나를 친다고 하는 이건 막 가는 겁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문제는 뜨끔뜨끔 찔리긴 하지만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이 찻잔 속의 이 태풍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정말 말씀이 나를 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이때는 뭐냐면 기경이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러면 우리가 기경을 얼마나 더 매일 자주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마다 아침마다 주께서 나를 징책하는데 내 이 모양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사랑해서 아침마다 징책하는 겁니다. 왜 징책합니까? 그만큼 우리는 엇나가고 빗나가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미워서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과 어두운 영과 우리 육신 안에 부패한 오염된 이러한 성향들이 계속해서 엇발을 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날마다 기경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기경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걸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기경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뭔가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걸 한번 해보려고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할 거 전부 다 하고 뭐가 없습니까? 시간이 없는 거라. 이 시간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못하지. 하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기경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바쁜 거야. 그 정말 바쁘다는데 또 어디 맛있는 데도 다 가서 또 잡사. 또 뭐 어디 뭐 볼 건 또 다 봐. 맛있는 거 드시고 다 갈 거 이걸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키는 이러한 부분에 인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익숙해진 어떤 그러한 생활들이 우리 경건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집중이 안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경할 때 그 쟁기에 그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내 마음을 파는,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 그게 확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굳은 땅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참 이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시면 참 바쁩니다. 제대로 한번 돈도 벌려고 하면, 또 가정에 이러한 의무를 다하려고 하면 굉장히 바빠요. 진짜 바빠요.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뭐 없네. 성경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 그 사람은 지금 뭐 시간 안 내려고 하는 게 진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자기 영혼에 대한 어떤 이러한 이 회복,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1시간 주어지면 15분 만에 식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한 15분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은 잠깐 아침에 나가기 전에 5분 말씀을 봐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5분 말씀을 봐도 1시간 말씀 본 것 같이 하나님이 그 효과를 확 줄 때가 있죠. 잠깐 기도했는데 2시간 앉아서 퍼질러 기도한 것보다 정말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쏟았던 그 기도, 그 우리는 마음에 간절함도 없고 시간도 안 내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경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냥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하니까 나 한번 기경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나도 그거 원합니다. 좀 해주시죠. 이러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화되려고 하는 사람을 성화시킵니다.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 변화시키고, 그것이 간절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고통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이 가져야 될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경에 문둥병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몸이 아프면 고통 느끼잖아요. 관계 깨지면 고통 안 느낍니까? 그리고 돈이 막 날아가 버렸다. 마음이 안 힘듭니까? 그건 고통을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고통을 안 느끼는, 이게 영적인 문둥병, 그러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야단치고 이렇게 해도 버릴 마음은 없습니다. 어떤 한때 그 자동차 경주하는 사람이 사고로 이 목 쪽에 다쳐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키는 190 가까이 됐고 몸무게는 거의 100kg 가까이 됐는데, 이거 뭐 어디 요양원에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근데 이 부모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을 케어를 합니다. 왜 케어를 하냐면 버릴 수가 없었어. 그 강한 부모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의지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못 버리냐면 하나님 자신의 이런 속성을 거슬러 살아갈 수가 없는 분이라. 사랑하면 못 버리는 거라. 그 버리는 것하고 사랑하는 거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떠났지만 이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때 호세 10장 12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돌아오면. 하나님 절대 안 버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들을 버렸지만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회복된다 해도 회복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 신앙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뭐 때문에 내가 신앙 못한다. 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신앙 좋아졌는데 나는 안 된다. 난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것도 애들이 아니야. 신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 하나하나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허락하십니다.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거 답답한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전에 같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뭔가 이 마음에도 좀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큰 죄를 안 져도. 그걸 왜 허락하시느냐 하면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부주의한 걸 보게 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면이 있구나 하는 이것도 보게 하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좋은 그런 때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에게 얼마나 좋았던가 하는 이걸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그 유아교로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별 나쁜 건 안 해도 이렇게 살다가 밋밋하게 이렇게 살다가 이런 걸 느끼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냐면 그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팍 꽂히면서 막 내가 한 번 또 변화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뭐 뜨거운 불이 내리듯이 내 마음이 힘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 번 또 살아볼 만한 하루다. 하나님이 어떻게 또 내게 이런 하루를 주셨는가 하는 이러한 감사와 감동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그러한 때 그게 회상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침체의 때와 같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말씀을 읽든지 뭘 해도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 그리고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외면한 것 같은 느껴지는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이 우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네가 아무리 내 손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가려고 해도 나는 너를 붙잡고 데리고 올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 나를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봐라. 그게 행복이 있나? 그리고 너 나 떠나서 거기에서 정말 그게 행복하냐? 그것을 보고 나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 나를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 개인적인 그러한 것을 회상하면서 내게 돌아오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조리로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스스로 참 돌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100%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이 뭐였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복음 다 이해했어요. 다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아버지가 능력 있는 아버지 자식 찾아가면 되잖아요. 통자하고 둘째 아들.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 왜 안 갑니까? 데리고 와도 또 나갈 건데 뭐.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은 거래. 언제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까?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 집에 아버지 밑에 품꾼만 못하구나. 내가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가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결심. 하나님 우리에게 딱 요구했던 거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도 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없이 우리가 영적인 회복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돌아가리라. 어떤 희생이 있어도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았던 그게 있더라도 내가 돌아가겠다. 이러한 마음을 깊이 우리가 가져야 되죠. 우리가 내가 이러한 묵은 땅이 되게 했던 어떤 그런 이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를 우리가 깨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익숙했던 데 여기서 오는 기쁨보다 하나님과의 기쁨이 훨씬 크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돌아갈 힘이 납니다.
왜냐면 인간 더 좋은 데로 가거든. 왜 안 돌아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과 그 평안이 지금 내가 누리는 이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못한 거냐?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고, 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이 찻잔 속에 태풍이 되면 집에 가서 누워서 또 한 프로 하시면 또 어제같이 내일을 사시지 마시고 한번 작정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경의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희를 찾으시고 저희들에게 돌아올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겸손케 하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찾는 이와 같은 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창조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